중남미 과테말라 선교에 대한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교회 목사님과 평신도 지도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을 볼 때 계속해서 1년이 넘게 희생되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볼 때 다른 분들도 안타까움이 있겠지만 저희에도 또 다른 의미에서의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뭐냐면 수년 전에 제가 우크라이나 키예브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함께 복음을 나누고 형제들을 만나서 함께 기도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키예브의 중심 거리를 걸으면서 함께 장래 키예브에 대해서 이야기하던 나눴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그들의 가족들이 건물이 무너지고 희생되는 모습을 봤을 때 마음 가운데 어떻게 저렇게 처참할 수가 있는가. 며칠 후에 우크라이나 키예브에서 기차를 타고 북쪽을 향해서 러시아의 모스크바를 향해서 갔습니다. 모스크바에서 만난 러시아 사람들도 아주 점잖은 사람들이에요.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복음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며칠 후에 비행기를 타고 이번에는 중앙아시아의 우즈베키스탄을 갔습니다. 우즈베키스탄 거기에 보니까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었어요. 그 고려인들을 중심으로 해서 교회 지도자들을 훈련하고 말씀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중앙아시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고려인 혹은 까레스키라고 부릅니다.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들을 조선 사람, 조선인이라고 부르지만 중앙아시아에서는 까레스키, 고려인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저는 오래전부터 내가 목회 이제 정년 은퇴하면 무엇을 하실 것인가를 놓고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언뜻 생각나는 것이 그래도 고려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우즈베키스탄이 생각났습니다. 그런데 지내다 보니까 그곳은 현재 선교사님들이 추방되고 그리고 복음의 문이 점점 막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중에 중앙아메리카 과테말라를 방문해서 교회들을 방문하고 목회자 모임에서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특별한 것을 마음속에 경험하게 됩니다. 거기 교회를 방문하고 목회자들과 말씀을 나누는데 마치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성경 말씀을 스폰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그렇게 흡수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일반 성도님들은 갈급한 심령에, 사회에서 살다가 아프고 고통당해서 갈급한 심령에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그러나 목회자들은 약간 달라요. 목회자들은 일반적으로 자기 나름대로의 견해를 갖고 있습니다. 자기 나름대로의 성경 해석을 갖고 있어서 그냥 받아들이기보다는 약간 필터링해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과테말라에 있는 목회자들은 있는 그대로 마치 스펀지가 물을 빨아들이듯이 있는 그대로 빨아들이는 모습을 봐서 이분들은 조금 이상하네, 어떤 목회자들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통역하시는 선교사님에게, 한국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이 히스패닉 목사님들은 혹은 라티노 목사님들은 어떤 분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에 대한 갈급함이 있고 있는 그대로 스폰지처럼 빨아들이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까? 라고 할 때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현재 약 80% 이상의 현지 과테말라 목회자들이 신학교에서 체계적으로 성경과 신학을 공부한 경험이 없습니다. 목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있고 순수한 마음이에요. 열정을 갖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어렵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교회가 있는 마을을 떠나서 신학교에 가서 공부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이들은 열정이 있지만 체계적인 성경 지식이 많이 부족한 가운데 있습니다. 또한 신비적인 천주교 문화와 우상 숭배 전통 문화가 섞여진 혼합 종교의 양태를, 그런 모습이 바로 중남미에 있는 모습이 되겠습니다.
또한 구원파, 여호와의 증인들을 비롯한 많은 이단의 무리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목사님들이 이단의 무리들의 현혹되지 아니하도록 복음의 진리 가운데 바로 세우는 사역, 집중 교육을 해서 이들이 바로 세우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그런 메시지를 듣게 되었습니다. 목회자들이 자신에게 끊임없이 묻는 질문이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성경을 잘 가르칠 것인가?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설교를 잘할 것인가? 이것이 늘 목회자들에게 부딪히는 질문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노력하는 분들입니다. 제가 목사 안수를 30대 초반에 받았습니다. 그리고 정년 65세 은퇴할 때까지 약 34년간 매주 성경 연구하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제까지 준비한 자료들을, 해왔던 자료들을 중남미에 있는 목회자들을 위해서 도움을 주고 싶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은퇴 후에 목회자 집중 교육을 위해서 선교지에서 봄학기와 가을학기에 한 주간씩 집중 교육을 하면서 과테말라 선교 사역을 이어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저는 다음에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목회자 한 사람을 잘 교육하고 훈련할 경우에 일반 성도님들 100명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을 잘 훈련시키면 100명 교인들에게 강력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할 수 있으면 중남미에 있는 계신 라티노 목사님들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게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를 드린 적이 있습니다.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는 말씀은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말씀 가운데서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바벨탑 문화 속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12장 그 전에 11장입니다. 11장에서 인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탑을 건설하여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의 이름을 내자. 11장 4절이에요. 11장 바벨론 문화, 바벨탑의 문화는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문화예요. 우리 이름을 내자, 탑을 쌓아서 하늘에 닿게 하자, 하나님에 대해서 반항적인 문화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셨습니다. 언어가 분열됐습니다. 민족이 흩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향해서 반항의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창세기 11장 바벨탑의 문화예요. 이런 반항과 영적인 암흑 시대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부르시면서 축복의 통로 그리고 복음의 통로가 되라고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날 우리가 예배하는 성경에 동일하신 하나님이에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의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대에도 언어가 분열되었습니다. 민족이 분열되었습니다. 여러분, 동구권에서 한때는 소련 연방에다가 다 흩어져서 독립한 다음에 다시 자기 민족을 찾아서 민족주의가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도 민족들이 분열됐습니다. 자기 민족이 아닌 다른 민족들도 동일하게 우대하는 것이 아니라 멸시하고 밟고 일어서려고 하고 지금도 민족들이 분열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소외와 반항의 문화 속에 살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살던 시대에도 그랬고 지금도 하나님께 대해서 반항하는 문화, 민족이 분열된 문화, 영적으로 어두운 문화, 동일하게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은 이 시대에 여러분과 저를 향해서 부르시고 계십니다. 다시 반복할 수 없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어떻게 주변 사람들에게, 단순히 한국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다른 민족들에게 어떻게 우리의 삶이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로 쓰임받을 것인가? 저는 저에게 이런 질문을 던졌습니다. 하나님, 제가 중남미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될 수가 있습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두 가지 기도 제목을 드린 것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저도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이 말씀하심처럼 저도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게 하시옵소서. 1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인생을 향한 출발이에요.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듣는 것은 새로운 인생의 가치, 새로운 인생 방향을 향한 새로운 출발입니다. 하나님은 늘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토킹 갓,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창세기 1장에서 반복되는 문구가 있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하나님이 가라사대 혹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God said, 이런 말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셨습니다. 2장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표를 지으리라. 3장에서도 아담에게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아담에게 말씀하셨습니다. 4장에서도 가인에게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냐,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God is a talking God,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이삭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야곱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사야와 다니엘 같은 선지자들에게 말씀했습니다. 이 하나님은 동일하게 여러분과 저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했냐면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표현했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볼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육신을 입으신 하나님의 말씀, 그분은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신 분이에요. 예수님이 어디를 가시든지 늘 말씀하셨습니다. 천국의 비밀을 말씀하셨습니다.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도 늘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과 예수님 늘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과 저도 늘 말씀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이십니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문화적 배경과 인간의 논리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정확하게 기록해서 전달하도록 기록된 말씀이 성경이에요. 인간의 언어로 기록된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 삶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성경 속에서, 성경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으면 인생이 달라져요.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게 되었습니다. 저도 시골 마을에서 어렸을 때 시골 마을에서 성장했습니다. 그런데 시골 마을에 과수원을 하신다고 외부에서 이사 오신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 장로님이 과수원을 하시면서 자기 집에 아이들을 초청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탕을 주기도 하고, 그때는 크리스마스가 무엇인지, 성탄절이 무엇인지, 부활절이 잘 몰랐습니다. 그러나 사탕을 주니까 교회 갔습니다. 교회라고 해야 그 장로님의 넓은 방이었습니다. 거기에서 그 장로님이 찬송을 가르쳤습니다. 창호지로 이렇게 손으로 쓰신 것을 이렇게 남기는 스타일의 찬송가 그 창호지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도 기억나는 것은 예수 사랑하신 거룩하신 말일세. 지금도 어렸을 때 유치원 가기 전부터 들은 말씀이 있습니다. 뭐냐면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왜 제가 이 찬송을 기억했냐면 시골이라 전등이 없어요. 그러니까 큰 애들 뒤를 따라가면서 갈 길을 밝히 그러면서 그 찬송을 배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제 가치관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도 새로운 인생을 출발하기 원하시면 진지하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 시대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까? 로마서 10장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여러분 어떻게 들으십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가 있습니다.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요. 성경에 나타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이 합력하면 훨씬 더 좋은 효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사람,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절은 삼겹절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전도서 4장입니다. 하나님은 늘 말씀하시는 분이십니다. God is a talking God. 말씀하시는 분이세요. 우리도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야 합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기도예요.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 그것이 기도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과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님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과 저희 삶 가운데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우리도 말씀을 드리는 기도를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 말씀이 육신을 입으신 예수 그리스도에서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복음 전도입니다. 저는 아직도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사람들에게 말씀하는 것을 배워가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말씀드리는 것을 배우고 사람들에게 말하는 것을 배워감으로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희 두 번째 기도는 뭐냐면,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 복음의 통로, 그냥 통로가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2절 보세요. 2절 보니까 아브라함아,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니라. You shall be a blessing. 너는 복이 될지니라. 이것은 온 세상 민족에게 너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이라는 메시지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드리면서 아브라함은 꿈이 생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아브라함은 비전이 생겼습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된단 말이야. 내가 축복이 될 수 있어. You shall be a blessing. 나도 내 인생도 다른 사람에게 축복을 줄 수가 있단 말이야. 복음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비전이 생겼습니다. 꿈이 생겼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러한 자신을 통한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동일한 예배에 참여하면서 어떤 사람은 새로운 의욕을 가지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아무런 변화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꿈을 갖고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요.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지만 죄송합니다, 안 들었습니다. 여러분, 그 의미를 아실 것입니다. 들었습니다. 근데 안 들었어요. 자신과 상관이 없는 말씀으로 그냥 흘려버려요. 그래서 새로운 꿈도 없고 새로운 의욕도 가지고 살아가지 못합니다. 히브리서 4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이 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이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자기에게 유익이 안 돼요. 무익해요. 성경을 통해서 진실하게 성경을 설교하는 성경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그것이 유익해요. useful. 근데 어떤 사람은 무익해요. useless. 이유가 무엇입니까? 성경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자신이 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해서 진실한 믿음의 응답이 리스판스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 4절에서 이 아브라함은 달랐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느냐? 4절 보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갔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리스폰스를 했어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현실적으로 상상이 되지 않고 믿기 어려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었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믿고 자기 고향을 떠납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갔습니다. 그 당시에 아브라함이 상상하기 어려운 여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고향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들은 말씀에 믿음으로 응답한 거예요. 그 믿음의 첫 응답이 아브라함을 축복의 통로의 길로 들어서게 했습니다. 성경을 통해서 들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응답한다면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의 길에 들어서게 될 것입니다. 몇 년 전에 서울을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아는 분이 극동방송에 계시기 때문에 거기 가서 잠깐 인사를 하고 나오는 길에 저를 와야 되던 분이 선교사 묘지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가보지요. 서울 양화진 외국인 선교사 묘지를 돌아보다가 어느 묘비 문을 보면서 한동안 저의 발걸음을 멈추고 움직이지 못하게 한 묘비명이 있었습니다. 그 묘비 문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다. If I have 1,000 lives to give, Korea should have them all. 나에게 1000개의 생명이 있다 하더라도 모두 다 한국을 위해서 내려놓을 것이라. 루비 켄드릭. 저는 그 묘비명을 보면서 그 앞에서 움직일 수가 없었어요. 지금부터 약 120년 전에 미국 텍사스 출신으로 한국에서 복음을 증거하다가 돌아가신 분이십니다. 우리 한국이 영적인 어둠 속에 있을 때 사회가 그리고 온 국가가 정치적으로 혼란을 겪고 있을 때 한국에 와서 선교사님들이 헌신하는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한국의 수많은 교회와 그리고 미국에 이민 와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섬길 수 있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위해서 복음을 전해주신 선교사님들의 그 희생에 대해서 우리는 어떻게 리스폰스, 응답하고 있습니까? 우리도 한국 우리 민족뿐만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어야 하는 빚을 지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따라서 저희 두 번째 기도는 이렇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처럼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창세기 11장 31절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가 있습니다. 테라와 함께 이제 어디를 가냐면은 하란의 지방에 이르러서 거기에 거류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떠날 때 혼자 떠나는 것이 아니라 가족들, 아버지와 함께 식구가 같이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원래 현재 이라크의 남부 지역인 갈대아 우르 지방, 아마도 쿠웨이트 북부 지방, 이라크의 남부 지방인 우르 지방에서 도시에서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고향인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직통으로 가나안 땅에 간 것이 아니에요. 중간에 하란이라는 도시에서 한동안 머물렀습니다. 하란은 유프라테스 강 북쪽에 있는데 현재 아마 시리아와 터키 국경 지역, 이라크 북쪽 지역에 위치합니다. 그 당시 정황으로 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즉시 온전하게 순종해서 가나안 땅으로 즉각적으로 간 것이 아니었어요. 지리적으로 볼 때 이라크 남부에 위치한 우르란 도시에서 유프라테스 강을 끼고서 북쪽에 위치한 하란에 가는 것은 좀 쉬웠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강을 따라 도시가 형성되기 때문에 하란까지 가는 길은 쉬웠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란에서 가나안 땅까지 가는 길은
어려웠어요. 거기에는 사막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거기에는 산들이 있었고 위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 산과 사막을 넘어야 힘든 길이어서 지체했습니다. 그런데 12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그의 나이가 몇 세였습니까? 75세였습니다. 갈대아 지방 우르를 떠날 때 아마도 60대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래서 하란에서 10년간 혹은 15년간 하란에서 머물다가 아주 늦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지 꽤 오래된 다음에 드디어 가나안 땅에 향해서 떠나게 된 것입니다. 늦게 떠났습니다. 왜 늦게 떠났습니까? 한마디로 산을 넘고 사막을 건너서 가나안까지 가는 길이 무슨 길입니까? 고생길이 원했습니다. 그래서 늦게 떠났습니다. 고생하기 싫었습니다. 이것은 뒤늦은 순종이었습니다. 불완전한 모습의 순종이었습니다. 하란에서 편하게 살다가 할 수 없이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간 것이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처음부터 온전한 모습의 믿음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 가운데 복잡한 동기가 숨겨져 있습니다. 믿음 속에 약간의 의심도 있습니다. 흔들림도 있습니다. 우리의 순종 속에는 불순종도 섞일 수가 있어요. 이러한 불완전한 믿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첫걸음, 순종의 첫걸음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과정에서 그 불완전했던 믿음의 한 걸음을 스텝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스텝 바이 스텝 첫 번째 한 걸음이 아브라함 여러분 새로운 인생을 걸어가게 했습니다. 여러분은 아마 이미 아시고 계시지만 비행기를 타다 보면 늘 생각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를 처음 만들어서 날렸을 때 공중에서 머물렀던 시간이 12초랍니다. 12초. 그러나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오늘날 우리가 제트 비행기를 타고 전 세계를 여행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 불완전한 첫걸음이 이렇게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비록 불완전하고 어설펐지만 새로운 첫 번째 발걸음이 중요합니다. 저는 중남미 목회자 집중교육 선교를 시작했을 때 어설펐습니다. 불완전했습니다. 부족함이 많았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비록 어설프고 불완전하지만 우리의 믿음의 첫걸음이 장래에 위대한 하나님의 사역을 이루어낼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12장 이제 5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12장 5절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아브라함이 마침내 들어가서 여기서 마침내 finally 이 단어가 주목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불완전한 믿음의 첫걸음에 왔지만 마침내 finally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는 불순종이 섞여 있는 순종의 첫걸음이었지만 마침내 finally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현재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불완전하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한 걸음 한 걸음 스텝 바이 스텝 하면은 마침내 finally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곳에 도착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이 은퇴해서 능력도 별로 없습니다. 시간도 별로 없습니다. 그러나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제가 할 수 없는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저는 선교지의 라티노 목사님, 스페니시 스피킹 목사님들의 필요를 다 충족해 줄 능력은 없어요. 그래서 할 수 있는 한 1년에 봄과 가을 학기 성경 강해 설교 학교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필요, 목회적인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경제적인 필요를 다 제가 채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요청하지만 한 분에게만 매월 정기적으로
필요한 재정 후원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은 제가 할 수 없는, 저의 여건상 할 수 없는 여건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제가 할 수 없는 일을 행하시는 것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라 현재 주어진 삶의 여건에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동일하게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여러분이 할 수 없는 일을 기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현재 삶의 현장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체에서, 학교에서 주어진 삶 가운데 여러분이 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할 수 있는 일을 행하기를 기대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다 언젠가는 이 땅을 떠나서 우리의 창조자, 구원자 하나님 앞에 서게 될 터인데, 그때 하나님, 제게 주어진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르신 대로 이웃과 타민족에게 축복의 통로이며 복음의 통로로 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한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이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